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며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이제 이렇게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회사가 다른 물건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사람은 물건의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때로는 유통기한이나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 하나를 고를 때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관점 때문에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분명한 가치관이 있다면 생각하면서 그 가난의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생각하면서 물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본다는 뜻은 바라보는 것에 가치관이 기울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보다 어떤 가치관이 세워져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을 분명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비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동쪽 지역인 가다라 지방으로 가실 때에 풍랑이 잔잔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서편 지역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배를 타고 처음으로 갈릴리 동쪽으로 향하는 그 상황 속에 풍랑이 일어났던 상황을 잔잔하게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으로 가셨을 때에 풍랑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동편으로 가셨다는 뜻은 우리가 진정 보아야 될 영적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아야 될 영적 진리를 발견하고 복음으로 반응하는 것과 보아야 될 영적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반응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자, 한번 보십시오. 배를 타고 건너편 동쪽으로 가보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동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자기가 치유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 영이, 그 안에 귀신이 어떻게 해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할까요? 막으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어찌 말하면 그 풍랑은 예수님께서 서쪽에 사역을 하시다가 처음으로 동편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자기의 권세가 무너질까 두려워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할까? 계책으로 풍랑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위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다시요, 그의 소문이 뭐요? 그의 소문이 이제 시작합니다.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자, 23절을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치유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서편을 말합니다. 그런데 24절을 보시면 소문이 어떻게 납니까? 수리아라 함은 갈릴리 북쪽을 말합니다. 갈릴리 북쪽. 25절을 보시면 갈릴리 동쪽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 서쪽 지역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자, 갈릴리 동편 지역에 있는 데가볼리,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는 갈릴리 동편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문을 듣고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는 뜻입니까? 소문을 듣고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서쪽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없고 생명의 능력, 복음의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속으며 살아갑니다. 다시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지역에 계셨다고 하였습니까? 갈릴리 서쪽입니다. 갈릴리 서쪽. 그런데 특별히 25절을 보시면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동쪽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성경 지식을 모두 동원해서 한번 마음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성막에 들어오고 나갈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막 서쪽을 향하여서 들어가고 성막을 나갈 때는 동쪽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요. 인생의 서쪽, 해가 지는 서쪽,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서쪽의 삶이 서쪽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서쪽의 삶이, 내 인생의 삶이
지는 삶이고 소망이 없는 삶이 누구와 만나서요?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나는 인생의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며 나는 죽었으니 누가 이제 주인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내가 살아가야 될 그쪽 바라보며 동쪽의 삶으로. 왜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었기 때문에 동쪽의 삶을 바라보며 소망이 있는 동쪽의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서쪽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면 같은 장소이지만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이지만 서쪽에서 만난 예수님의 가치로 동쪽 세상의 가치에 짓눌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동쪽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동쪽에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동쪽의 삶은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상태요,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나는 동쪽에 있지만 나의 가치관이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서쪽의 가치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해하시는가요? 내가 지금 동쪽의 삶을 살고 있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쪽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면 내가 살고 있던 동쪽이 물리적인 동쪽을 넘어서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는 진정한 동쪽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 동쪽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려면 물리적인 동쪽을 넘어서 내가 서쪽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 나 보이는 게 전부로 살아가는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구나. 그래, 나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해서 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비전의 가치로 동쪽의 진정한 동쪽의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동쪽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인생의 서쪽을 향해서 건너오라고 하면 동쪽에 있는 사람이 서쪽으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동쪽에 있는 사람이 야, 돈이 최고지, 그 보이는 게 전부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제는 서쪽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은혜 받으러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러 가는 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말을 하지 마세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동쪽의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그래, 나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동쪽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 예수님,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쪽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서쪽을 바라보며, 다시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사건이 되어 죽으셨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가치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거창하게 드리고 아무리 신앙의 행위를 많이 한다 한들 그 사람의 가치는 아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동쪽이기에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건너올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건너온 사람을 위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위협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동쪽의 가치에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물리적 동쪽의 삶을 하나님의 동쪽의 삶으로 바꾸려고 가는 것을 악한 영이 막으려 한다고요. 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은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악한 영이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내가 무엇을 하려고 배를 젓는 삶이 아니라, 노를 젓는 삶이 아니라, 어부의 지식으로 무엇을 하려는 삶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를 깨우면 어떻게 될까요?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다 돼 간다는 뜻이요. 어려움이 있다는 말은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보다는 다시요, 생각,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치관을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부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왔다고요. 왔지만 치유는 되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치관만 바꾸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치관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를 바꾸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성경을 많이 봐야 돼.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여러분, 헌금하지 마세요. 그런 가치로 헌금하지 말라고요. 우리 만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치가 바뀌어져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었음을 믿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다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의심이 내 안에 있더라도 한번 알아가 보자. 발걸음을 하나 내디디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내 소원대로 다 해주지 못합니다.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해서 육신의 부모의 아버지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가치관이 바뀌어졌다고 신앙심으로 포장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풍랑으로 밀어내고 싸우려고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밀어냅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 밀어냅니다. 밀어내버립니다.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셔야 된다. 진정한 동쪽으로 가는 길이 어렵다는 뜻은 어려운 만큼 더 큰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만큼 이제 다 됐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지금 어려운 삶이 있습니까? 서쪽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 나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나 죽고 예수님으로 그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가치관을 바꾸신다면 어려운 것보다 더 큰 선물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 그렇다면 가치관을 바꾸어서 바라본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치관을 바꾸어서 바라보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꾸짖으시니라는 단어는 꾸짖다라는 뜻은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가격을 정해서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가격을 정해서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꾸짖다라는 뜻을 잘못 오해해서 눈에서 레이저를 쏘듯이 바라보면서 훈육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꾸짖다가 아닙니다. 소리를 치는 것이 꾸짖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며 가격을 정하는 것이 진정한 꾸짖음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꾸짖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의 역사를 같이 하셨던 창조주이시기에 바람을 창조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물을, 바다를 창조한 분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예수님도 같이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그 바다의 가격을, 바람의 가격을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몰아칠지라도 너는 제로다.
너는 나와 상관없노라. 이렇게 거센 바람의 가격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처럼 우리도 에피티마오, 다시요, 가격을 정하며 꾸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땅에서 난 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어디서 난 자입니까? 하늘에서 난 자, 위에서 난 자, 하늘의 시민권자, 거듭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난 자처럼 세상의 가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난 자처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요. 너는 제로다. 너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요. 너는 제로다. 너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은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고백 한 번 할 때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치가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된 가치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 기도를 많이 해라. 너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해라.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져서 해라. 너 생을 포기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헌신하는 삶을 기뻐하지 않아요. 거기 만약에 자기 소원 성취로 교회를 세우거나 자기 소원 성취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선교 헌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선교를 한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허리띠를 동이며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바라봄의 첫 번째예요.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너는 제로다. 너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 너가 아무리 그래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 고백이 첫 출발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고백 속에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할 때마다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물리적인 동쪽, 세상이 말하는 안전한 사람인데 알고 보니 나는 귀신 들린 자의 땅에 살았군요. 알고 보니 나 서쪽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그나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동쪽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너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하며 의미를 생각하며 너는 제로다. 의미를 생각하며 너는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는 제로다. 너는 제로다. 이 말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진정한 꾸짖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시요, 어떤 가치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능력, 복음의 자유를 경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에게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났는지 바울이 땀을 닦던 그 수건을 내려놓았는데 그 수건을 가져가서 얹었더니 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본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게와의 7 아들이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앵무새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요. 너는 제로다. 너는 제로다. 너는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노라. 이렇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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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이 하는 행동입니다. 당되지 마세요. 그렇게 세게와의 7 아들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며 행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음 절에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은 채 선포만 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마다, 기도 한마디 할 때마다 복음의 가치로 생각이 바뀌어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훈련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기도를 옛날의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기 딱 시작하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 무덤의 의미를 생각,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러면 나는 표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묵상이 내 안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 가치로 세상을, 내가 살아야 될 곳이 동쪽이니까 동쪽의 가치를, 누구의 가치로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동쪽을 바라봐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능력, 놀라운 복음의 자유가 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복음의 가치관으로 바꾸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음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동쪽이 동쪽이라고 생각하고 건너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건너왔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건너온 사람이에요. 건너왔는데 보고 치유받고 가실래요? 아니면 치유받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계속해서 항상 있는 열매를 경험하실래요? 가치관을 바꿔요. 가치관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져서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